이 시간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의 말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한 군을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2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전 사람의 딸들이 물 길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가 두 구절의 말씀을 가지고 염려도 구체적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봄비와 함께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죠. 우리 이침식 마치고 나서부터 감사 예배를 드리고 나서부터 비가 내리고 지금까지 이제 사흘째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는 이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삶에 대한 염려와 고민과 걱정들이 굉장히 많지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보다 더욱더 많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도 살면서 느끼실 거예요. 주님의 고난은 조금 멀리 있는 것 같고 내 삶의 피부로 느끼게 되는 염려와 고민들이 많은데 우리를 덮고 있고 우리를 뭔가 수북히 가리우고 있는 이 염려와 고민과 걱정과 불안의 먼지들이 내리고 있는 이 사순절의 봄비를 통하여서 씻겨지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리고 있는 그 불안한 먼지들을 제하여 버리고 진정한 그리스도의 고난, 우리의 염려보다 더욱더 크고 우리의 염려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부활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 사순절을 더욱더 깊이 있게 진실되게 보내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염려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염려를 대체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 바울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이 지혜를 누리기를 원하는데요. 말씀은 우리들에게 염려가 올 때에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표현하기를 권면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하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하시죠.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의 어떤 일부가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아주 전반적으로 모든 것에 영향력을 끼치시고 선하게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근심합니다. 걱정하고 염려를 가지고 살아가죠. 때로는 이 근심들을 해결이 아니라 우리가 대체 어떠한 염려 때문에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가? 우리 안에 있는 염려는 무엇인가? 내 주변에 나를 불안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염려가 무엇인가? 그거를 쏟아내고 누군가가 들어주기만 해도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해소가 될 때가 있어요. 우리의 가슴 속에 더 나아지는 것도 없고 더 좋아지는 것도 없고 해결되는 것도 아무것도 없을 때 마음속으로 끙끙 앓고 있으면 이것은 더 깊은 더 무거운 답답함으로 물게 되지만 이것을 누군가에게 말하고 또 때로는 우리가 산에 올라가서 소리를 지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는 함성만 지르지 무엇이 답답한지 말할 수는 없어요. 산 꼭대기에 가서 연설문처럼 준비한 다음에 그것을 읽어내면서 나의 걱정과 나의 불안함들을 해소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많이 꺼내놔야 돼요. 그만큼 묵혀있는 것들을 꺼내놓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우리는 답을 구하기보다 먼저 염려의 이 무게를 내려놓고 싶어 해요. 누군가가 답답하게 있다면 여러분 주변에 가까운 사람이 뭔가 고민이 있는 것처럼 안절부절 못하고 있다면 가서 물어보고 싶어집니다. 왜? 뭐가 걱정이니? 뭐가 불안하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내가 얘기를 좀 들어줄까요? 말 좀 해보세요. 왜 그러십니까?
곁에 있는 사람까지도 불안하게 만듭니다. 근데 이 무게감이 있는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안절부절 못하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누군가에게 말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때가 많아요. 삶의 무게감을 누군가에게 나눈다는 것은 굉장한 신뢰가 필요하고 깊은 관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나의 불안함, 나의 공포, 나의 염려, 나의 인생의 무게를 들어주는 것은 정말 고마운 일이지만 이것이 정말 부정적인 내용들이 많고 해결할 수도 없고 들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격려와 위로의 말조차 해줄 수 없다면 그것은 듣는 사람에게도 무거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얘기하는 것이 내 약함을 드러내기 싫어서이기도 하죠. 때로는 그 내용이 누군가에게 나누기 곤란해서이기도 합니다. 혹시나 약점이 되거나 이것이 또 다른 사람에게 얘기를 해서 또 계속해서 소문이 날까봐 노출될까봐 그것에 대한 염려가 또 다른 염려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내 안에 답답한 것들이 있고 쏟아내고 싶은 말들이 있는데 누군가에게 말하는 것도 조심스러울 때가 있죠. 때로는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또 형제간에, 가까운 동료 간에도 말하는 것이 조심스럽고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사람에게 말하는 것도 이렇게 어려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하여 말하면 과연 우리가 얼마나 해소가 될까요? 더욱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산에 가서 소리를 지르는 것이 더 속 시원할 때도 있죠. 누군가 아무도 듣지 않는 것 같고 메아리쳐 올려온 무언가가 내 마음에 뭔가 응해주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소리를 지르면 그 소리가 멀리 사라져버려서 내 근심도 사라지는 것 같고 그리고 맑은 공기를 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내 앞에 삶에 있는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의 시선을 어디에 될지 어디에 두어야 될지 몰랐다가 산에 오르게 되면 저 멀리 있는 하늘, 멀리 있는 산, 멀리 있는 나무와 자연과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한순간 모든 것들을 해소하는 것들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염려를 대하는 자세 때문에 우리를 스스로 힘들게 하기도 하고 염려를 대하는 자세 때문에 우리는 무언가를 더 해소할 때도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이유 때문에 때로는 기도가 어렵고 멀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매일 기도하지만 은혜롭게 기도하고 은혜롭게 말씀받고 은혜를 충만하게 느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게 찾아온 근심, 어느 날 갑자기 벽과 마주한 것과 같은 답답함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어제는 성령 충만했는데 어제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사랑 넘치고 이 세상 모든 것들이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갑자기 다음 날에는 아무런 이유 없이 내 안에서 해소되지 않는 갑자기 느껴지는 갑자기 마주하게 된 어떤 염려와 불안함 때문에 벽과 마주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느껴지지 않고 사람의 어떤 정도 느껴지지 않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인생의 무게를 느낄 때가 있고 그렇지 아니하여도 매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행복하고 소소한 행복이 있는 그런 일상 가운데서도 인생의 무게감을 느낄 때가 있죠.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자리, 내가 지금 맡고 있는 역할, 내가 놓여져 있는 관계 안에서 힘들어하게 되는 그런 인생의 무게들이 있습니다. 국제시장이라는 한국 영화가 있습니다. 6.25 전쟁으로 인해서 가족을 잃고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잃어버렸어요. 어머니와 동생들과 또 어린 동생까지도 막내 동생도 잃어버리고 어린 나이에 가장의 무게를 감당하며 아버지의 자리를 채워야 되고 장남의 역할을 감당해야 됐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역할을 동생을 시집 보내고 어머니를 모시고 고모의 가게까지 책임지면서 그렇게 살아온 한 인생에 관한 남자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자녀들과 주변 사람들에게는 나이가 들어서 거칠고 여전히 어렵고 불편하고 꽉 막힌 사람이지만 홀로 있을 때는 너무 힘든 이 인생의 무게를 누군가에게 나눌 수가 없었던 것이죠. 마지막 장면에 가면은 거실에서는 자녀들과 손자들과 모든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노래 부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이 보여져 있고 그 옆에 백을 가면은 그 주인공 남자가 아버지가 마지막에 물려주신 겉옷을 붙들고 아버지 나 너무 힘들었어요 라고 하면서 홀로 울고 있는 모습이 기억에 남습니다. 근데 그 슬픔, 눈물을 흘리는 아버지의 연약한 모습, 남편의 연약한 모습, 지금까지 동생들을 또 어머니를 모든 가족들을 책임지면서 살아왔으면서 견뎌야만 했고 그게 인생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누군가에게 그 고민을 얘기할 수도 없었습니다. 늘 답을 내놓아야 됐었고 이 문제를, 이 상황을 꼭 극복해야 됐어요. 베트남에 가서 전쟁 물자를 팔기도 하고 또 해외에 가서 또 독일에 가서 광산에서 일을 하기도 하고 너무도 힘든 인생을 살아왔는데 자신의 그 힘든 인생이 힘들다라는 이 말조차도 아내에게도 말할 수 없었고 어머니에게도 말할 수 없었고 자신의 동생들, 친한 친구들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독한 인생에 대해서 비춰주는데 참 아버지가 생각이 나고 떠오르더라고요. 모든 인생에는 많은 짐이 있습니다. 모든 인생에는 그들만의 무게감이 있습니다. 가정을 지키고 있는 스스로를 위해서 슬픔도 힘듦도 고독도 참아내야 되는 순간들이 너무도 많죠. 여러분도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만의 인생을 가지고 또 견디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의 무게를 가지고 있죠. 관계 안에서 나만이 가지고 있는 그 역할들이 있죠. 이 모든 것들 가운데서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께 힘과 위로를 얻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인생의 무게 또 근심과 걱정을 사람에게 가져갈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국제시장에 나온 그 주인공처럼 너무도 많은 삶의 무게가 있는데 누군가에게 말할 수 없고 가져갈 수 없는 것, 이것은요 때로는 너무도 고독하고 힘든 것이지만 믿음 있는 우리들에게는 다릅니다. 감사하게도 사람에게 가져갈 수 없는 이것을 하나님께 가져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기 때문이죠. 여러분도 여러분 나름대로의 인생의 무게가 있을 때 이것을 사람에게도 풀기도 하지만 사람에게 풀 수 없을 때 성전에 나오십시오. 말씀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 앞에 나아가십시오. 이때부터는요 여러분 믿음이 필요해집니다. 어떤 이들은 위급하고 막막한 상황에서 뭐 부처든 알라든 하나님이든 나 좀 도와주십시오. 성모 마리아들에는 뭐가 되든 날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스스로 깨닫기를 원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무조건 그것이 너의 운명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듣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무엇이든 크고 작은 것이든 무엇이든 간에 나는 듣겠다. 출애굽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때로 이 인생에 극복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하나님이 아닌 우리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답을 찾으려고 하고 답이 있는 누군가가 우리 주변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믿음이 주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그것, 이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것, 하나님이 듣겠다는 것,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지 아니하여도 그 마음만으로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만 가지고 있어도 모든 것들을 이해하신다는 것, 그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증언합니다. 요즘은 AI가 뛰어나서 많은 대화를 할 수 있어요. 저희 아이들도 요즘에 핸드폰에 있는 그 인공지능이 대답해 주는 걸 즐겨해가지고 랩 좀 해봐, 노래 좀 불러줘, 나 축하 좀 해줘라고 하면은 진짜 이 AI가 인공지능이 대화로 노래도 불러주고 랩도 해요. 뭐 북치기 박치기 하면서 재밌는 것들로 대화를 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 이런 단순한 대화가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지금 잠깐 즐겁자, 어떤 대답을 할지 궁금하네, 어떤 반응을 내게 할지 궁금하네, 단순한 이런 호기심, 그리고 그냥 내 안에 있는 뭔가를 드러내는, 관심받고 싶어하는 이런 것들을 초월하는 거예요. 기도는요, 우리 삶을,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영혼을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우리들의 소원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안에서 발견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요, 우리의 영혼을 다루는 거예요. 아무도 만질 수 없는, 아무도 채울 수 없는 우리의 영혼을 위한 것입니다. 누군가가 우리들에게 맛있는 것을 사주죠. 지쳤을 때, 또 우리가 힘들어할 때 달달한 거 먹고 힘내라고 맛있는 음식, 시원한 음료를 사주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들에게 용돈을 주면서 격려를 해주기도 합니다. 그 모든 순간들이 참 고맙기도 하지만 그거는 그때뿐이에요.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도 고마운 일이지만 오래 가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 고마움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 고마운 일들을 다른 사람들이 고마워할 수 있도록 베풀 수 있는 능력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우리들의 영혼을 채울 수 없어요. 우리의 영혼을 다룰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채울 수 있는 것, 우리들에게 영혼을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의 정말 깊은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그 영혼의 깊은 염려와 근심을 들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였습니다. 구할 것을 아뢰라 라고만 하지 않고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라고 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그가 들으신다는 것, 그가 응답하신다는 것, 그가 이루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내재되어 있는 겁니다. 이미 감사합니다.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구할 건 뭐냐면요 라고 말하는 거죠. 밥 먹자라는 약속도 안 했는데 짜장면 사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짜장면이 먹고 싶구나, 짜장면 먹으면 행복하겠구나, 짜장면을 사줘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도 인간의 언어를 가지고 인간의 연약함을 가지고 갈 때 진실되게 가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근데 인간은 연약해서요, 때로 우리는 굉장히 부정적이고 나약하고 괴롭고 억울한 모습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억울한 모습으로 나아간 사람을 격려해서 일으키는 건 쉽지 않아요. 왜? 내 마음이 이미 억울하고 싶고 내 마음이 이미 부정적이고 내 생각 자체가 연약해서 일어날 수 없을 것처럼 다가가서 힘을 얻고 싶다면 이 얘기를 듣는 사람은 어떻게 일으켜줘야 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나오듯이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 아뢰 때 감사하고 긍정의 에너지를 가지고 나아가면 우리의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도 에너지를 발견합니다. 부정적인 것만 가지고 나온 사람에게는 부정의 영향이 가지만 내 안에 소망의 에너지를 가지고 나의 연약함, 나의 실패, 나의 두려움들을 말한다면 오히려 내 안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왜?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만드시는 거기 때문에. 사람은 들어주기만 합니다. 사람은 순간의 위로를 줍니다. 사람은 기억할 수 있는 무언가를 주지만 하나님은 영혼을 채우시는 분이에요. 영혼을 만지시는 분이십니다. 너희가 구할 것이라는 단어를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때로는 건강이기도 하고 행복이기도 하고 모든 일들이 잘 되는 형통함이기도 하고 우리 주변 사람 모두가 행복한 소소한 일상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창세기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보다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할 때 막연하게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잘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행복하게 해주세요 말고 하나님 내가 무엇 때문에 어떻게 행복하고 싶은지, 하나님 나의 건강이 어떻게 또 날 보호해 주시길 원하시는지, 내 가족, 내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좋은 하루를 보낼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구체적으로 드리는 기도에는요, 진정성이 담깁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 인사할 때 반갑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밥 먹는 거에 진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언제 한번 밥 먹자, 언제 차 한번 마시자, 차 한잔 마시자라고 때로는 막연하게 예의상 이렇게 인사할 때도 있죠. 그럼 우리도 가볍게 인사하면 그래 언제 한번 먹자, 그래 언제 한번 마시자, 내가 살게. 그러나 아주 구체적인 약속은 아닙니다. 만나지 않겠다라는 말과 비슷한 언어죠.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우리 돌아오는 목요일 점심에 중앙역에서 만나서 밥을 먹고 차 한잔 마시자, 나와 1시간 반 정도 시간을 함께하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여기에는 언어의 무게가 다른 거죠. 이거는 진정성이 있기 때문에 뭔가 대답을 해야 돼요. 나는 그 시간은 어려울 것 같아. 그래 그 시간에 꼭 만나자 라고 이 약속에 나의 어떤 시간에 대한 어떤 맹세와 같은 무게감 있는 선택, 약속을 하게 되는 것이죠. 확실한 대답을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기도에는 진정성이 담기는 거죠. 구체적인 기도는 또한 하나님의 섬세하게 일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24장 본문은요, 아브라함이 종에게, 늙은 종 엘리에셀에게 이삭의 아내를 구해오라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 중에 말고 우리 가문 중에서, 우리 혈통 중에서 그의 아내 될 사람을 찾아오라는 겁니다. 너무도 부담스러운 요구입니다. 직접 구하고 직접 수소문해서 그 당시에는 정말 보수적이고 유교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연락을 취해가지고 좋은 사람을 추천받을 수도 있었을 텐데 정략 결혼을 해서 또 어떤 족속과 족속과 민족과 민족, 가문과 가문의 어떤 규모가 더 큰 아름다운 멋진 성대한 명분 있는 결혼식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늙은 종에게 고난도 없고 부족한 소유물로 있는 그 사람에게 혈통을 이어갈 아들의 아내를 구해오라는 거죠. 며느리를. 너무도 어려운 겁니다. 그때 이 지혜로운 종은요, 그냥 대충 괜찮고 예쁜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주인이 내게 명령하고 맹세하였는데 내 주인을 위해서 나를 순조롭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주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한 다음에 기도를 이어갑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했어요. 내가 우물 곁에 있을 때 이제 소년들이 나와서 물을 기를 것인데 한 소녀에게 내가 물을 달라 하면 내게 물을 주고 내 낙타들에게도 물을 주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대답하는 이가 있다면 그 여인이 하나님의 응답인 줄로 알겠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까다로운 거죠. 이런 비슷한 행동을 하는 사람 그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행동하고 이런 대답을 하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시오라고 했죠. 어떻게 보면 정말 까다로운 조건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어지는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인의 등장만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를, 구체적인 기도를 나열하고 이 말을 온전히 마치기도 전에 하나님의 응답이 등장했어요. 그리고 리브가가 종의 기도대로 말하고 행동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물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마신 다음에 당신의 낙타들에게도 내가 물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소름 돋지 않나요? 정말 우리가 10가지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주 구체적으로 순서에 따라 시간에 따라서 어떤 시나리오, 영화의 어떤 장면을 짠 것처럼 드라마의 대본을 짜는 것처럼 아주 구체적인 장면들을 만들어놨는데 하나님이 그대로 우리들에게 응답해 주신다면 얼마나 소름 돋을까요?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해주셨을 수도 있어요. 더 좋은 방법으로 해주실 수도 있어요. 야, 넌 됐고 네 기도는 됐고 내가 하는 대로 그냥 믿어. 내가 보여주는 대로 순종해. 너는 필요 없어. 너의 기도는 필요 없지 않아. 내가 다 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종의 염려, 종의 기대, 종의 구체적인 기도에 말을 마치기도 전에 그대로 응답하셨어요. 그가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응답을 볼 수 있었던 거죠. 우리가 때로는 막연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행복하게 해주세요. 무엇이 행복인지도 우리는 결론 내리지 않았어요. 그냥 아무 일 없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 행복이 무엇인지, 먹는 행복인지, 쉬는 행복인지, 누군가를 만나는 행복인지, 아니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위로하고, 누군가를 격려해서 내가 무언가를 해서 얻는 행복인지, 나누게 채워지는 행복인지, 우리는 그런 것도 없이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않고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그에 합당한 행복을 주셨을 거예요. 반드시 우리들에게 행복의 응답을 주셨을 텐데 우리의 기도 제목이 막연하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행복했나? 라고 느낄 만한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행복하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내리는 빗소리 때문에 행복할 수도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마시는 물 한 컵의 그 시원함 때문에 행복했을 수도 있습니다. 출근하기 전에 씻고 나왔는데 그 개운함 때문에 행복할 수도 있고,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이 내게 양보해 줬는데 그 한순간 때문에 기분 좋음을 하기 시작할 수 있어서 행복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순간들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기도가 구체적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 내가 버스를 타고 갈 때 내가 친절하게 먼저 인사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누군가 내 발을 밟았을 때 그것 때문에 내 하루가 불행해지지 않고 그 사람에게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는 여유를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음식을 먹었을 때 어제랑 똑같은 메뉴의 음식을 먹을지라도 더 맛있게 먹게 해주시고 더 힘내게 해주시고 더 피곤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를 더욱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게 일하고 계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종은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주 모든 순간에 소름 돋도록 섬세하게 일하시는 걸 알게 되었죠.
그래서 그의 염려가 큰 만큼 구체적인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그 구체적인 염려에 구체적으로 응답을 주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더욱더 섬세하고 정확하게 일하시는지를 알기 원한다면 우리의 기도가 염려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아뢰야 되는 것이죠. 염려조차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크기가 줄어듭니다. 무게가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때론 사람에게 말하면 해소가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말하면 뭔가 그냥 시원한 걸 느낄 때가 있어요. 내 얘기를 들어줘서 고맙다라고 느낄 때가 있지만 때로는 사람은 이것을 이용해서 약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람이 줄 수 없는 편안함과 위로와 격려보다 깊은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에 작용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를 놓고 구체적으로 기도한다는 것은요, 염려의 크기와 깊이에 따라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을 얻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나의 염려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맡기는 거예요. 거기서 누리게 되는 평안이죠. 선생님이 문제를 내주고 또 학생들을 가르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모르면 나한테 와서 물어봐. 그러면 우리가 선생님한테 갈 때 두려운 마음으로 가지 않아요. 아, 나는 이거 잘 모르겠어. 근데 선생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셨지? 이거 잘 모르면 물어보라고 하셨죠? 그러면 선생님은 본인이 얘기한 것 때문에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선생님의 말을 믿는 거예요. 선생님이 모르면 가져오랬어. 그럼 선생님은 우리들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주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알려주고 방법을 알려줍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셨어요. 하나님 감사함으로 아뢰면 지켜주신다면서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나 염려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갖고 왔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평안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하셨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 나 돌보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나 그래서 염려 가지고 왔으니까 하나님 나를 좀 돌봐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위로와 격려를 뛰어넘어서 우리의 영혼에 평안함을 주십니다. 염려의 정도에 따라 상관없이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늘 믿음을 필요로 합니다. 늘 기도함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기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 우리의 억울함과 우리의 근심과 우리 사정들에 대해서 들어줄 때 우리는 좀 자세히 말하고 싶어하고 자세히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우리 편이 되어주기를 원하죠. 그런데 사람들에게는 저마다 각자의 정의가 있어요. 옳은 게 있습니다. 옳고 그름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들으면서 진지하게 듣고 있는 것 같지만 그 마음 안에는 이거는 그래도 잘못한 것 같은데, 이건 좀 틀린 것 같은데, 이건 내가 동의하기가 조금 어려운데라는 자신만의 기준이 있어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정말 진정성 있게 듣고 싶어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 얘기를 들을 때 옳고 그름의 기준에 의해서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그 말하는 누구도 원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많은 말 구체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상대방에 대한 신뢰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보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 믿음을 더 가지셔서 하나님께 더욱더 많이 아뢰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이 쉼을 얻게 해주시거든요. 쉼을 얻게 해주세요. 염려가 있지만 쉼을 얻게 해주시는 거예요. 상황의 해결보다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무엇이냐면 염려하고 있는 이 불안한 상태에서도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나를 불안한 상태, 그 상태에만 두는 것이 아니라 불안한 나의 모습 하나하나, 불안해하고 있는 나의 모든 순간순간들을 하나님 안에 머물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분이 우리를 지키시는 거죠. 히브리서 13장 5절에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염려까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두려운 나를 주님 안에 두십시오. 주님 곁에 두십시오. 말씀 안에 두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우리들에게 참된 쉼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듣기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근심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걱정 가득한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이 두려운지, 무엇이 걱정되는지, 무엇으로 행복하고 싶은지, 어느 순간 어떻게 살고 싶은지, 무엇이 불안한지 하나님께 아뢰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불안한 가운데 있을 때 불안한 상태에 머물지 아니하고 불안한 나의 마음과 불안한 나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 안에 머물게 하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지 쏟아내는 것으로 털어내는 것이 아니라 해결하시고 이루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까지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나이다.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